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 영적인 삶의 여정은 어떠할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근본적인 선택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아직 이 길을 찾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5장에서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내면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임을 선언하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강력한 화법을 통해 기존의 율법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루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한 삶, 그 내밀한 영적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 우리는 비판과 판단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설교의 대단원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포하신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압축하여 우리 앞에 제시하십니다. 자, 나의 가르침을 모두 들었으니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치 위대한 지휘자가 연주회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청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그 삶의 방식을 그저 듣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따라 살아낼 것인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강력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바로 2개의 길, 2종류의 나무, 2가지의 고백, 그리고 2부류의 건축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이방인들을 한쪽에 두고 기독교인들을 다른 한쪽에 두고 비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비교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2개의 길, 2종류의 나무 이야기는 단순히 불신자와 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르는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왕국을 추구하는
모든 다른 종류의 종교성 사이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짧지만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대조되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개의 무리, 그리고 두 개의 종착지. 이 네 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 넓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적은 무리에 속했는데 멸망이라는 종착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뷔페가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전부를 거부해야 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한입니다. 이 두 개의 길 비유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제2의 모세처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는 단지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두 길을 보여주시며 알아서 고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3절 첫마디를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올바른 길을 명령하시고 그 후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탄식하며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못된 길을 택하는 존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두 길 교훈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단지 그 맥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대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혹은 혈통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두려운 대답 중 하나는 저는 평생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한순간 의도적인 결단을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로 태어나지도 믿는 존재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좋은 가정, 좋은 문화라는 좁은 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네 라고 깨닫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애써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며 들어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 뒤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즉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는 또 다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죄책감을 덜어주고 구원을 보장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축소시킵니다. 어떤 감동적인 집회에서 혹은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에 안도하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과 함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협착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고난,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본질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현대의 번영 복음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의 시작과 끝이 놀랍게도 박해와 천국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이며 그 힘든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 개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쉬워 보이고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좁은 길에는 동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너무 편협하다, 융통성이 없다, 인생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와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스로 길을 더 좁고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은 이미 충분히 좁고 길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율법주의나 고립주의에 빠져 얼마 없는 동반자들을 더 줄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을까요? 로마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은 히틀러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 몇 명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좁은 문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십니다. 넷째, 두 개의 종착지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신실하게 완성해야 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좁고 힘든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받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되는 열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인내가 없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좁은 길 위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설교를 마치시며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이 서 있는 길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길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세상의 가치관과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혹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나의 모든 자랑과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일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박해와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동반자도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상급을 보여주시며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넓은 길 위에 서 있다면 돌이킬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늘 넓고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